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 구약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맞이한 추석 연휴입니다. 근데 추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또 큰 더위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나 때는 바야흐로 분명히 가을입니다. 결실의 때와 또 결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오직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만 이유 삼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예배는요, 더 큰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어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감정들, 이전의 경험들 내려놓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나 주실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선 전혀 없는 것에서 완전히 있는 것을 창조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이라는 축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에덴의 삶 한복판에서 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의 삶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완전히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의 한 중간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죄를 붙들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로 인하여 당신의 축복의 자리에서 상실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졌죠. 이것은
우리가 파기한 거예요. 그러나 깨진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또 교회들에게 오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 안에 붙들려서 부흥을 경험하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일어났던 그 창조, 또 잃었던 그들에게 다시 회복했던 창조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 이제 봐라, 새로운 사건의 임박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바야흐로 하나님의 역사의 계절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요, 우리가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회복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은혜로 오시는 거고요,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새로운 계절을 우리의 삶 앞에 새롭게 창조하여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그 다음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 하신다고요? 자, 다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주체가 우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이 주어가 돼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세대가 그때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이전 것이 마음에 생각나지가 않아요. 마음에 생각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옛날의 생각이 마음의 표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을 뜻해요.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좋은데, 좋은 삶, 또 좋은 집으로 가면 어때요? 좋은 차를 타면 어때요? 옛날에 내가 어떤 차를 탔는지 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면 또 마치 뭔가 새로운 좋은 것을 경험하면 옛날에 내가 그랬냐는 듯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뭔가 좋은 집에 이사 왔어요. 새로운 집이라고 이사 왔는데 뭔가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 뭔가 옛날 차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에 반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창조하실 일은요,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의 기억들이 없어져요. 생각도 안 날 만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딱 이 시기에 예전에 1년 전에 부임을 했었어요. 명절 바로 전에 말이죠. 여러분, 1년 전의 일이 기억나십니까? 1년 전에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기억나세요? 새벽의 예배가 기억이 나세요? 또 주일 오후와 수요와 성령 집회는 없었죠. 그 얘기들이 기억이 나세요? 우리의 눈빛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과거 기억 안 나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끌어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역사는요, 내가 옛날에 뭔가 했는데 거기서 뭔가 조금 플러스 알파 돼서 조금 더 좋아졌어, 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창조는요,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새로운 모습에, 전혀 새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멘 함으로,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평화의 도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평화의 도성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평화를 빼앗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분열왕국이에요.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이미 망해 가고 있었고,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 중간에 망하고 완전 멸망해요. 그러면 남유다의 2개 지파는 어떠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도 여전히 패망의 모습으로 가요. 더군다나 아하스 왕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며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을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선포해요. 아무도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폐역 그 자체입니다. 출구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들에게 새롭게 오셔서 새 날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실패한 곳에서, 넘어진 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출구조차 안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 앞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감격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새가족 교육 2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서 잘 진행하고 있어요. 새가족에서도 그랬고, 요즘 성인, 청년 또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새롭게 생겼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말씀을 보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설교했던 내용이 다시 기억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듣고 저 문을 나갈 때 어떻게 되죠? 다 기억나죠? 아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펴보면 이상하게 제가 옆에서 귀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이거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고 은혜의 감격이 다시 마음에 솟아게 되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있는 곳에요, 그분을 향한 즐거움이 새롭게 생겨요. 옛날에는 성경의 말씀을 향해 펴봤다면, 성경을 필 때 졸림이 왔다면, 이제 말씀이 보여지게 되니까 그 다음을 보게 되고, 말씀이 보이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통로를 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설레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두근거리는 감격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롭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일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면 근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기보다는 대체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마음에 걱정이 되고 한심이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즐거워할 자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자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가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돌이키자, 이런 흐름이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쁨의 존재로 회복됐냐?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돌이키고 스스로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내가 하는 일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근심거리인 줄도 모르고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근심만 드렸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 불현듯 내가 오늘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봐야겠구나. 갑자기 예배하고 났는데 내 마음에 새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전에는 성경책 그냥 주일날 와서 폈다가 다시 자크 잠그고 차에 놨다가 다시 먼지 털어서 주일날 왔다면, 이제는 이 성경책이 자꾸 보이게 되고 그것을 펴보게 되고 그 안에 말씀이 보이게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예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찰해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말씀이 재밌어져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재밌어집니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실 정도로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재밌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보면 막 재밌고 신나느냐? 그럴 때도 없지는 않는데,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주님이 새 마음을 주세요. 이상하게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 생겨요. 거룩한 열망 생겨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보는데, 전에는 봤을 때는 잠만 오는데 이걸 보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 안에 행간에 있었던 그 하얀 공백이 전에는 종이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안에 행간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근심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나의 딸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이에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려는 삶은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저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더니 이 말씀이 무슨 얘기구나 잘 이해되어지고 이런 차원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이 차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고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부어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기,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같이 그들은 지금 충만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니까요,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데 왜 죽었지? 라고 말하게 된대요. 즉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단순한 숫자인 100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한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랑 오래 교제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다르게 이해하실 거죠. 오래 양육했던 제자인 청년이 찾아왔어요. 타교 다닌 청년인데,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찾아와서, 오빠도 제가 양육했던 청년인데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오빠는 못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명절 인사를 전화로 저에게 통화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놀러 왔을 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시인하라고 권면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권면하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저로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권면하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고 돌아갔었어요. 근데 어제 그 남자 청년과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고난의 터널이 끝나가고 내 삶에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수학이 넘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삶에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알던 다른 애가 지금 나랑 전화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될 만했어요. 그렇게 살아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부어져요. 하나님, 오늘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시인하니까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청년에게 부어져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뭔가 살짝 감동되고 지나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요, 오늘도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내게 주어서 내일을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젊은 세대가 내일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는 역사,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니까요, 그 결과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니까요, 충만한 생명의 역사로요 살아나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한 기다림, 설레임이 다시 우리 인생에 살아나요. 은혜가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사모해요. 그 은혜로 내가 살아야지 사모함이 생겨요. 고난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전혀 힘이 없어져요. 그가 고난을 능히 이겨내요. 왜냐하면 고난이 그의 인생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했다, 나의 자녀에게 임했다라고 여러분 믿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세우신 그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없어, 싫어해,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하고 거리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다 보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그의 인생 안에서 완전히 없는 이름이 됐어요. 빼앗겼어요.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었지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농작물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이방인들이 결실의 때에 다 약탈해 가요. 내가 수고하고 내 인생이 땀 흘렸으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결실이 나의 인생에 척척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녀라는 이름이 내 안에 상실해 버리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쌓여 있어요. 내 손을 보니까 날마다 빈손인 것만 같아요. 내 신앙을 보니까 뭔가 성장하기보다는 10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그대로인 것만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자녀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어떤 이들에게 다시 오시냐면 당신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세상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게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뭐냐면, 내가 애쓰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온전히 가지고 누리게 되는 삶으로 회복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한 해 농사를 졌어요. 근데 그 결실이 가을에 우리의 곳간의 차임을 경험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문득 나의 손을 봤더니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나의 손에 가득 쥐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많지 않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의 신앙이 성장을 안 한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세대가 그렇잖아.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치부하며 혹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다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한 결실이 나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에요. 단절되면 이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단절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수고하는 것에 그 결실을 우리가 가지고 그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큰 벽이 생겼는데 그 벽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편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신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여라고 하면서 본론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주여 부르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것을 아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오늘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삶을 누리고 있지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응답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할지 알고 내가 미리 준비했어. 자, 여기.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삶은요,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려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삶이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내가 오늘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요. 그러면요, 이 삶이 우리 안에 회복돼요. 저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고 또 같이 열심히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서로 눈을 보면 알아요. 제가 뭘 얘기할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반응을 할 줄 알아서 그 반응에 다른 얘기를 해버리죠. 화나게 하느라고. 그러면서 장난치고 농담하면서 늘 만나면 목회 얘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래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요. 제가 얘기를 꺼낼 때 제가 그 뒤에 무슨 말을 할지 제가 제 친구랑 가까우면 알죠. 그리고 뭘 원하는지 알아서 쟤는 이 세대에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필요한 것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온전한 교통, 마음이 서로 통해요. 그렇죠? 마음이 통하면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 부군이나 또 자녀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십시오. 다 보고 있으니까. 알아요. 우린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통해요. 이게 교통이에요. 그리고 친밀해요.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내가 부르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에게 이 삶이 있기를 원했느냐?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그 다음에 친밀함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은 죄의 담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죄의 담을 지고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교제하러 오세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로 만나길 원하여 하나님이 오늘 오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교제하고 정말로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친구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사소하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사소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일하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미 일하시는 그 기적 같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저는 도무지의 상태라고 이 말씀에서 규정했어요. 왜 그래요? 회복의 기미조차 없어요. 회복할 가능성조차 이스라엘에게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도무지 안 되는 상태였어요.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도무지 안 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다시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치유돼요. 그들의 삶의 마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육신의 고통이 치유돼요. 찢기고 상한 그들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찢기고 상했지만 찢기고 상해보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상처가 싸매시고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다시 오셔서 너 내 백성이야, 이 기억해 잊지 마 라고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징계받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까지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우세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끌어 가실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의 눈앞에 보게 하세요. 삶의 열매를 주시고요, 신앙이 내가 기도하니까 되네, 하나님 약속하신 게 정말 이루어지네, 이 삶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1년 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임했어요. 그분의 역사의 때가, 창조의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 이 교회 안에, 이 세대 안에 넘치도록 임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작은 자입니다. 아니요, 그 마음 버리십시오. 우린 자녀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카드 달라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 앞에 때로는 염치 없이,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오늘 그 안에 서 있게 해주세요. 자금도 보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의 실패도 보지 마십시오. 연약함도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죄책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미안함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향하여 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려고 높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세대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팔을 펴고 또 높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 연약한데요, 나 부족한데요, 나 믿음 없는데요, 내 안에서 어떻게 그 일 행하세요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분의 능하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 피부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 창조를 경험할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오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새롭게 세워주시고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굳게 서는 영풍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